우리가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 가인이나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뜻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득남했다. 그래서 이제 획득이나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벨은 원래 그 호흡이라고 하는 그 히벨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또 이제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그 운명을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셋은 이제 대신한다,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지명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적인 배경을 보면 이들은 이제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제 3장 16절에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담하고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죠. 그냥 성년으로 태어나고 성인으로 원래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성인인데 드디어 이제 아이가 생겼고, 최초의 아이 아담과 하와 사이 속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아이였다. 그럼 일단 구약 성경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아이였고, 그 다음에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인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이후로 죄에 대한 부작용이 그대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창세기 4장 1절에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하는 자였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었고 들에서 노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다. 근데 4장 5절에 보니까 왜 안 받으셨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유추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5절에 가만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만 가지고는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신약에 가보면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양을 하나님 좋아하셔서 제사에도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받으셨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농사 짓는 그런 뭐 곡물을 하나님 싫어하시느냐, 구약에는 곡물 가지고도 제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사절날, 이게 뭐랄까, 수장절 이럴 때 뭐 첫 곡식 이런 거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맥추절이고 수장절이고 이게 다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이라고 해서 거절하시고 뭐 양이라고 해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을 받으셨다 이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벨은 이제 의인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가인아,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 가인이 이제 그러면 누가 이제 나도 이제 돌아다니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절대 너를 못 죽인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가인을 위하여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못 죽인다.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은혜의 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가인은 아우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하여 가차없이 처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헌금에 대하여 뭐 지난주도 계속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만 받으시냐? 그게 아니죠. 내 삶도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나와 내 인격과 내가 드리는 제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않으신다. 그래서 헌금하는 우리의 손길이 선을 행하는 손길이 되고, 구원하는 손길이 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손길이어야지 그 손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한테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족할 때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뭐 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빨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돼서 노트북에 연락이 삑삑삑 와서 중간에 끊길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셔서 이 셋은 이제 아벨을 대신한다.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고,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지명된 자, 그래서 지명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족보를 얘기할 때 가인은 이제 죽인 자니까 안 되고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안 되고, 셋이 그 족보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딨냐? 누가복음에 나오죠.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셋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족보의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의 역할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신화적인 이야기 속의 존재가 아니라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족보를 가지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이야기 속에, 영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그게 바로 족보가 말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요. 이제 구약에서 아벨과 셋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냐. 일단 가인, 신약성경 가인에 대한 인용구절 몇 가지 이제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약성경은 교훈을 주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던 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고 죽인 자고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사실 미워하는 것, 형제 보러 나가라, 이 바보 같은 XX 이 아이간,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마다 다 심판을 받는다. 그거는 화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화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이 있어요. 신약에는. 그건 뭐냐? 시기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질투하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제가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시카고에서 여자 장로님을 하나 세우셨는데 되게 신실하시고, 근데 그분을 전도했던 친구는 권사님인데 장로가 못 됐어요. 하여간 신앙생활의 모범이 훨씬 전도한 사람이 더 잘 돼서 다들 좋으시다니까는 먼저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게 장로님이 되시게 됐죠. 하여간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다 용납하지 못하고 은혜롭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제가 참 많이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앞질러 가면 교회에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기도해주자. 그럼 하늘에서 더 커다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벨의 피, 오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빛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아벨의 피가 호소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도 호소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호소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12장 24절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더 나은 것을 호소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억울함을 이런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돌리지 않고 승화시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의미로 사실은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십자가에 흘리핀 예수님도 호소를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은 호소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비와 속죄와 용서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거기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이제 그 의로운 아벨이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 자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다시피 그래서 그가 연락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꺼내놓고 내 삶을 내 입술의 언어를 손으로 했던 모든 행위를 같이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 하늘에서 더 커다란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번에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동일한 기쁨과 슬픔, 아담에게도 슬픔이 있죠.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근데 또 이제 셋을 낳는 기쁨, 어쨌든 이러한 기쁨과 슬픔이 그 맨 처음에 가정이나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범죄하였지만 아벨에게 또 다른 은혜의 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벨이 죽었지만 아담에게 또 다른 셋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벨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선 아들을 보내서 아벨보다 더 나은 그 호소하는 자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 있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제가 수요일 날 인물별로 했는데 예습하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하여서 일찍 화요일 날 이제부터 인물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